하늘교회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8월의 넷째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참 큽니다. 아무쪼록 조심 또 조심하셔서 건강 잃지 않는 우리 하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교회 당에는 앞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시간들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또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 주일 9시부터 이 영상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로운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빠지지 말고 꼭 참여해 주셔서 주일 성수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움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며 또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이제 학교로 돌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이 병마의 세력에서 주께서 지켜주셔서 기쁘고 감사하며 보람 있는 학교 생활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려진 물질은 모아두셨다가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빛의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9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잘 살아보려는 목적, 자녀들을 잘 키워보려는 목적, 개인과 가정, 사업에 누구나 다 비전과 추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희생하고 또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 답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듯이, 우리들에게 삶의 목적이 있듯이 혹시 신앙생활의 목표는 있으십니까? 믿음의 목표는 있으십니까? 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목표와 비전과 꿈이 있으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신앙생활의 목표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생활의 목적, 목표에 대한 질문과 함께 그 목표의 큰 그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그것을 본문은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목표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또 중년에 있는 사람들은 중년에 있는 대로, 노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과 건강에 맞게 생각하고 설정하지만, 이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을 큰 틀에서 빛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내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빛이 되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빛이 되고자 하는 목표와 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것일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말씀은 우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다라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즉 흠이 없다 칭함을 받은 성도로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세상 가운데,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이 땅의 문화, 또 다른 형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구원받은 성도로서 죄로 어두워진 이 땅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의 사명을, 목표를, 꿈을, 삶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꿈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사업,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꿈은 물론이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심의 그 기초의 빛에 대한 꿈,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할 빛에 대한 목적과 목표, 꿈, 삶의 철학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꿈은 일반 모든 세상과 성도를 구분하게 만들 것이며, 더 나아가
이 빛에 대한 목표는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같이 구분된, 누가 보아도 빛과 같이 눈에 들어오는 삶을 산다라는 것, 과연 어떤 삶일 것인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빛과 같이 구분되는 삶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느 한 부분도 아닌 모든 일에서 원망, 즉 수군거리고 불평하는 일이 없게 하고, 또 시비, 이 시비라는 것은요 원망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의심과 논쟁이 야기되는 다툼들을 없게 하는 것이 빛의 삶이라 말하며, 이것을 삶의 목적, 즉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세상에서 구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없어지는 삶이란 가능한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불가능해요 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경험합니다. 날마다 원망과 시비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는 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완전히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더 이 노력과 애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삶의 목표, 신앙생활의 철학 또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2015년에 스페인에서 사이클 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틴 나바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4등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한참 달리고 있는데 결승전을 한 300m 앞에 두고 3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3등으로 달리고 있던 선수는요, 자전거 고장으로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결승선을 향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냥 지나치고 나가면 가볍게 3등을 제치고 이 나바로 선수가 3등으로 골이 날 수 있었는데, 이 나바로 선수는요 경쟁 선수 뒤에서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동메달은 자전거를 어깨에 메고 달린 선수가 다 받게 되고, 이 아우구스틴 나바로 선수는 4등에 그치고 말게 됩니다. 경기 후에 가진 인터뷰에서 이 나바로 선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장비에 문제가 생긴 동료를 앞지르는 행위로 이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승전을 코앞에 두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동료를 앞지르는 것은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바로 선수의 결과 3등이라는 성과와 그 과정, 자신의 삶을 원칙을 지키는 것, 이 과정 중에서 과정을 선택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를 실질적으로 봤다면 사실 3등을 한 선수보다 4등을 한 이 나바로 선수에게 더 큰 박수가 전해졌을 것입니다. 2003년도입니다. 3,500km를 달리는
죽음의 사이클 레이스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얀 율리히라는 선수입니다. 23일간 진행되는 죽음의 레이스, 그 레이스 마지막 결승선에서 1등으로 달려가던 선수가 한 소년의 가방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던 이 얀 율리히가 놀랍게도 그는요, 사이클을 멈추고 앞선 선수가 일어서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넘어진 선수를 지나쳐 가면 당연히 대회 우승인데 그는 기다렸다가 그 선수 뒤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자전거를 이끌어 갑니다. 결과적으로 41초 차로 준우승을 하게 되지만 이 스포츠 정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던 율리히는요, 진정한 스포츠맨으로 역사에 남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하늘과정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도에게도 성도로서의 삶의 방식과 목표, 철학,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그렇게 결정할 수 있지만 성도이기에 성경이 말하는 원칙대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목표대로 결정하는 모습에서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고 세상에 하늘의 감동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가 그 어떤 큰 행동에서 감동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우리가 붙잡고 그 원칙대로 정말 빛의 삶을 살고자 노력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상은 하늘의 감동을 우리로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과 철학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또한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의 비결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서 필요한 부분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나에게서 원망과 시비의 원인을 찾고 그 원망과 시비를 푸는 방법은 바로 먼저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원칙을 세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그 찾은 후에 그것을 푸는 방법을 나에게 그러한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을 대접하는 것으로 시작해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님께 구하여야 하며 또 구하여도 결코 쉽지 않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과 같은 길이지만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빛의 삶을 사는 것이요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어야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나에게 원인을 찾는 일 또는 남을 대접하는 일 가운데 혹시나 외식적인 모습이 있다든지 또 마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심판하고 판단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거룩한 사역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것, 또 귀중한 것의 가치를 모르는 돼지에게 거룩한 것을, 귀한 것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여도 그 일의 수고가 헛되면 무가치한 일이요, 그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위한 삶이 쉬운 일인가?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삶이 쉬운 일인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무가치한 일인가 누군가 물어본다면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한 만큼, 헌신한 만큼의 결과를 받아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결코 무가치하고 헛되지 않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의 삶, 믿음의 삶의 목적,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주님께 칭찬을 받고 상금을 받는 헛되지 않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 축복하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헛되지 않는 일을 위하여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기서 말하는 전제라는 말의 의미는요, 제사상에 올라가는 재물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혹시 내가 이 가치 있는 성도의 삶을 살다가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여러분의 결단이 내 인생에 있어 믿음으로 살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빛과 같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또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상급이 나의 상급이 되어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통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문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결단과 여러분의 헌신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수는 있으나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쁨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드는 결단이 될 것입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도의 삶, 빛의 삶,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생업과 우리 성도들 각각의 머리 위에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떠나온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 정말로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성도로서의 삶의 철학이 목표가 있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지, 아니 빛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길인지, 아니 교회가 선택해야 되는 길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의 사명을 회복하는 가장 최선의 길은 성도인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또한 우리 떠나온 대한민국의 교회들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또한 우리에게 빛의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라 명령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그의 진정한 목표와 원칙을 주의 말씀 가운데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우리 주님을 쫓아 빛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진정한 이 어려운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들,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떠나온 조국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말씀의 중심이 서는 하나님의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이 어려운 중에도 빛의 사명 감당하며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빛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떠나온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